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회 이제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많은 교회들은 성탄 트리 장식을 하거나 또 성탄 발표회 등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의 참 의미가 퇴색되고 특별히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면 평소에 없던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런 상품이 나오고 각종 식당과 술집과 호텔 이런 곳에는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크리스마스 이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마땅하게 이러한 수익을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절의 중심에는 세상의 문화가 또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성탄절의 중심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또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모두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자처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존재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마치 신처럼 여기게 하고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 로마 황제들이 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들은 신적 권위를 내세웠고 백성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는 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모두가 신처럼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모두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적게 가지기보다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신념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높아지시기보다 이 세상의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친히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신념을 역행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저 천상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시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본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요한 자신은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본 그대로 증언한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증언대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된 것,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속 제물이 되어서 거기에 죽어야 하고,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방식은 다른 어떤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나고 자라는 그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육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만 하면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면 그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바로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육신의 방법을 취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태어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궁에서 잉태되어서 여인을 통해서 나시고 한 여인의 팔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잠들며 또한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배고픔과 슬픔과 또 목마름과 피곤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자라고 또 그를 통해서 잠들고 자라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던 그런 복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나고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의 원칙과 순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자라고 나이를 먹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육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며, 또한 그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품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의 삶을 마감하실 때까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아무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사실이죠. 갈등과 대립과 불신과 반목이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화평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로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추구하는 가치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한 성령 안에서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나라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 시대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이 사태와 모든 어떤 국정의 혼란함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자라고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의 삶의 자세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